자, 함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봤고요. 오늘 함께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이 띄어질 텐데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주님 사랑으로 펀처치 배들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오늘 똥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보실까요? 자, 여기 그 액자에 담겨진 멋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몇 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어떤 건 잘 모르실 텐데 모나리자의 미소는 잘 아실 거고 피리를 부는 소년 이름 붙이면 돼요, 그냥. 그죠? 이쪽에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저기 무섭게 생긴 아저씨는 고호. 자, 여기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들 참 그 귀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 작품을 여러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 접니다. 박수가 나오네 또. 참 이분들 박수 치기 좋아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여러분 얼굴에 이걸 또 갖다 대면 여러분이 최고의 작품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작품, 웃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고 세상을 비웃기도 하고
자, 여러분은 지금 액자 속에 박태남 목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고 설교할까요?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액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액자가 좋은 점은 액자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렇게 그림을 액자 속에 그려놓으면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이 액자 속에 영어로 말하면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장면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걸 프레임 효과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의 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틀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리고 그렇게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때로는 좀 좋지 않게 사용되죠. 요즘 특별히 신문이나 이런 미디어상을 보면 뭐 어떤 프레임에 갇혔다, 뭐 어떤 프레임에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뭐 친일 프레임이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레임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을 그 틀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틀 밖에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게 만들고 모든 것을 그곳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생각의 한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입견 혹은 편견, 고정관념 뭐 이런 말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속담 중에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이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추밭에 똥 싼 개는 저게 한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속담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추밭에 똥 싼 개는 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 한 마리가 상추밭에 똥을 쌌어요. 그 상추밭 주인이 본 거야. 저놈의 개가! 그래서 그 개를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개가 상추밭을 이렇게 서성거려요. 그럼 이 주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개가 또 똥 싸러 왔다. 그래서 한 번 상추밭에 똥 싸다가 걸린 개는 그 상추밭 옆만 지나가도 저 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찍히면, 그죠? 한 번 프레임에 갇히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다르게 살려고 해도,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도, 다르게 행동하려고 해도 그 틀 안에 그 사람을 집어넣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피조물이다 라고 딱 확정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팩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듯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볼 때, 우리의 행동을 볼 때 도무지 새로워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것이 된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이질 않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바라봐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맞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그 눈에 우리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우리가 벗어나야 할 프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야, 그럴 수 없을 거야. 에이, 우리의 모습을 봐. 내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걸 보면 그건 그냥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는 아니야, 우리는 새로워진 게 아니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겠지,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는 상추밭에 똥 싼 그 개가 아니라는 걸 선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만 지나가면 그러는 거야. 저 개가 아무개 김씨네 집 상추밭에 똥 싼 개래. 쟤 또 그 상추밭 지나가네. 여러분, 한 번 찍힌 것 때문에, 한 번 저질른 잘못 때문에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상추밭에 똥 싼 그 개가 맞아, 너는 그냥 상추밭에 똥 싼 개야 라고 우리를 낙인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고 인정하려고 해도 자꾸만 우리에게 이런 속삭임을 주죠. 야야야, 좀 네 행동 좀 봐. 네가 하는 일 좀 봐. 새 사람 됐냐? 아니야. 그건 하나님 그냥 말씀일 뿐이지 너하고 상관없어. 너는 아직 새 사람 아니야. 새 사람 되려면 멀었어. 새 사람 되려면 노력을 해야 돼. 새 사람 되려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새 사람 되려면 더 종교적이 돼야 돼. 여러분, 이 유혹에 흔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그 막강한 천주교의 그 힘에 맞설 수 있을 만한 뒷배경이 있었어요.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농민들이고 서민들이었어요. 그동안에 이 천주교의 만행에 시달렸던, 그 압제에 시달렸던, 교권주의에 시달렸던 그 많은 백성들이 마틴 루터가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다 함께 마틴 루터의 편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혹은 신학적인 진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구교의 캐톨릭의 그 마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잘못된 그런 주장과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편이 돼서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막강한 힘이죠. 잘 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이 농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끝장을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캐톨릭을 없애자는 겁니다. 무너뜨려 버리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절을 하죠. 아닙니다. 내 목적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인 어떤 규범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는 더 이상 이 혁명을 같이 할 수 없다. 이 개혁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버립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가 홀로 남게 된 거죠. 캐톨릭에서도 적이 되고,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적이 되고,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그 봐, 넌 안 돼.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넌 안 돼. 내가 그랬잖아. 너는 안 된다고.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 같지만 사탄의 속삭이었습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 그때 또 한쪽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 나는 죄인이지만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그 죄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 또 한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 안 된다니까. 봐라, 지금 될 것 같아. 모두가 너를 적이라고 생각해. 이제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때 마틴 루터가 소리를 지르죠. 외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자 그의 귀에 들려오던 그 악한 소리는 물러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맞아. 우리는 그 상추밭에 똥 싼 그 개가 맞아. 내일도 거기서 똥 쌀 거야. 나는 어쩌면 그럴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그 믿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해서요? 그냥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 그래 맞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망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망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바랬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 결과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미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과 턱없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뜻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시험에 넘어지고 매일 다짐해도 실수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라고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개선이 아닙니다. 조금 고친 게 아니에요. 이노베이션이 아니에요.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혹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또 실수할 거야. 난 또 잘못할 거야.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프레임으로 다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탄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추밭에 그 개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똥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더기를 입은 똥걸레 같은 누더기를 입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고 할렐루야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관을 씌우시고 옷을 입히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전에 변화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삶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 새롭게 된 증거들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느낀 예수님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이시요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가 뭐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조건, 그 증거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나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를 평가하지 말라고요.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다가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5장 설교를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하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돼 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축복을, 기도의 응답의 축복과 아울러서 사랑할 수 있는 축복과 아울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는 약한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지금도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 아니야. 아직 멀었어. 더 노력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안에 거해. 나와 함께 머물러. 네가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었듯이 새로운 피조물인 너의 삶 속의 열매는 내가 맺게 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월삭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관계된 이런저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 자신에게도 가장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묵상하던 말씀이었지만 이번엔 새로운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또 안 믿는 거 봐. 그게 문제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단지 지금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너희도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충격적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아멘.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의 삶 속에 내가 하는 일들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옆에서 빌붙어 먹으면서 복을 받았거든요. 기적도 예수님이 행했고 치유도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은 그냥 거기 옆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눠 가졌을 뿐이에요. 제자들이 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한 일조차도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덕분에 제자들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망했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번에 뭘 깨달았냐면 이 말씀은 혁명의 선언이다. 이 세상의 통치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전제 군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는 선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 옆에만 예수님이 일하고 우리는 그 옆에서 그냥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이득만 보면 됐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제자들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떠나면 뭐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예수님이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하셨죠? 성령의 힘으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고 더 넓은 영역에서 너희가 일을 하게 될 거야.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고 너희는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서 일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코워커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제 군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왕이 다스리면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왕과 함께 일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혁명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과 함께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육신으로 왔던 나는 떠나고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지금부터는 일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이미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찾으신다.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역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책에 에드워드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의 기도의 능력, 정확한 번역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맞을 거예요. Power through the prayer.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길게 번역하거나 풀어서 번역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기도의 능력이라고 번역,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달, 한 달 동안에 추천 도서에 집어넣을 거예요. 꼭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책을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건 이북으로 보진 않아가지고 이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M. 바운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법을 찾는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교회는 저렇게 드려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신 건 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른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듣기 좋은 설교라든지 잘 정돈된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설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의 설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 같습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드리는 기도요? 조용히 드리는 기도요? 어디서 드리는 기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산 위에서요? 아니면 베델교회 두 번째 칸 앞에서 세 번째 줄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눈은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누구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주장하는 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르쳤던 유일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과 진실로, 그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전 개혁 성경으로 번역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지 그 예배의 형식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곁길로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착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발라지고,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축복받는 사람이 될지를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행위로서 이루려고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바운스의 이 말은 얼마나 은혜로운 진리입니까? 딱 한 줄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방법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는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소리를 질러 기도하든지, 조용히 기도하든지, 8시간 기도하든지, 30분 기도하든지, 여러분 그 방법은 어느 쪽이든지 나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통독을 하든지 아니면 필사를 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 자체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더 새롭고 더 신실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뭘 간청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처럼 예배하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처럼 헌신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든 그렇지 않든,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든 그렇지 않든, 이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자,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께 붙어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이 화목이란 말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보통 화목하면 서로, 그죠? 뭐 싸우고 다퉈서 갈라졌거나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 이걸 화목이라고 그래서 평안하게 같이 어울려 사는 것. 그 어울려 산다는 개념은 맞는데 이 화목이라는 말, 카탈라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상이점의 교환 또는 혼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것을 같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해가는 과정을 뜻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명령을 뭐하러 하겠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 다시 화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화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화목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리고 무엇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께 붙어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상이한 점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투쟁하고 너희가 분쟁해서 그 일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가정에도 세상에도. 그걸 우리가 막 외쳐서 우리가 막 변화시킨다고 주장하고 내 시간을 바쳐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태국기 흔들고 이루는 게 아니라 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가 투쟁해서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안에 머물므로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복받게 하는 거라고. 저도 이 진리에 사로잡히지 못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비판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받을 그 개는 이제 더 이상 되지 마십시오. 이미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거센 바람이 불어서 뭐 학교에 담이 무너졌다는데 그 담이 무너질 때 무슨 소리가 나죠?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날 거예요. 사람이 무너질 때는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옆에서 듣기도 하고 또 제가 무너지기 직전 흔들릴 때에 제 귀에 들렸던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모든 좌절의 현장에, 모든 포기의 현장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현장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겁니다. 난 어차피 이렇게 될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젠 똥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라니까요. 누더기를 걸친 제사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예수의 보혈의 피에 씻어 정결케 된 세마포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주례를 했거든요. 어리게는 21살에 새신랑 결혼 주례를 한 적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고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급하게 하더라고요. 또 제가 몇 가정,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50대 중반, 거의 신랑은 그래도 신랑이지 60이 다 되신 분의 주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형편 때문에 결혼을 못 하시고 젊은 시절에 결혼식을 못 올린 거죠. 그리고 함께 사시다가 하나님 축복 앞에서 그러고 이제 자녀들이 다 컸어요.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이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제가 그쪽 안 바라보고 지금 설교하려고요. 괜히 또 그러면 안 누구구나 생각할까 봐. 뭐 별로 창피한 건 아닌데 좀 그래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자, 이 자리에 선 새댁과 새신랑은 여러분 새댁은요 50이 넘었는데 흔댁이지.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그분은 새댁이에요. 신부예요, 신부.
그죠? 신랑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새댁이고 신부고 신랑이고, 신랑도 그냥 신랑이 아니라 새 신랑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그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얼마나 실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결심대로 살아가고 그렇지 않고 그거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로서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주님 만날 날까지 우리 안에 이미 창조된 새로운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기가 고백한 자신의 책에 나와요. 처음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래요. 얼마나 미개한지. 죄송합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뭐 세계를 우지좌지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1900년대, 1904년인가 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1800년대 말미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실 때는 중국이 굉장히 낙후됐었던 거죠. 거기다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지, 도대체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방해를 하고 저기서 방해를 하고, 게다가 문제는 함께 선교하라고 한 선교사들끼리의 분쟁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든스 테일러도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도대체 이 한심한 나라에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겠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내 선교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나구나, 골칫덩이라는 걸 알게 돼서 자기가,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스스로 더 좋은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점점 더 나쁜 선교사가 되어가는지. 여러분, 기왕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 선교사 세미나에서 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못 살기 때문에 뭘 갖다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배적인 마음을 가져가면, 여러분, 과거의 서구의 선교 전략이 제국적인 선교였다고 비난을 받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못 살고 못 먹으니까 우리는 좀 있고 우리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렇게 편가르기 혹은 계급적인 사고방식에서 전해질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한테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따라오니까.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뭘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진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는 인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목사는 저 위에 있어서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말 못 알아듣는다고 막, 심지어는요 막 욕까지 해요. 반말 푸툭툭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만 저희는 알아듣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데 지금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선교하는 모든 팀들에게 권하고 싶은 얘기예요. 절대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거지. 5, 6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1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낮게 봤습니까? 그러면 아마 예수가 안전해졌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분들이 세워놨던 학교의 이 사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에서 안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기반이 흔들리고 이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주의와 개방된 생각으로 그 학교들이 심지어는 신학교에까지 동성애자들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는 거의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심었다면 그 예수가 남아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와주고 우리가 무슨 동남아시아를 도와주고 그걸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은 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의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없으면 선교사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허든스 테일러가 그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나는 화내도 돼. 나는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해도 돼. 그러면 그럴수록 무너져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저들을 사랑해라.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회개를 하고 허든스 테일러가 자기 믿음의 멘토와 같은 누이에게, 고국에 있는 누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누님, 예수에게 머물러 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몇 달 후에 누이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선교사님,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예수와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 이후로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죠.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뭘까요? 그러자 모든 애들이 다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철수는 슬픈 얼굴로 선생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철수를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 앞에 이 아이는 눈물 글썽이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 안에 머무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스스로를 앞세우며 하나님과 멀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자, 이제 떳떳하게 상추밭 옆을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개가 그 개야! 고개를 당당하게 세우고 걸어가면서 말씀하십시오. 멍. 아니,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사탄아 네가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는 예수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쁘게 박수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누리게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며 모든 만물 주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를 경배합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께 향한 갈망, 또한 믿음의 고백들,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또한 그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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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상처를 주 앞에 내려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시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